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2년 1월 5일 수요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새 힘을 얻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증거를 받고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안드레의 간증과 기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누군가의 소개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 4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습니다. 누군가의 소개를 받거나 누군가를 거치지 않고 직접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누군가를 부르신 것이 처음 있는 일이기에 이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금방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인도를 받고 주님 앞에 나왔든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부르셨든지 결국 예수님 앞에서 나를 따르라 라는 동일한 요청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 다양성과 그 동일성, 통일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특별한 부르심을 받는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오해를 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안드레도, 베드로도, 빌립도, 또 좀 이따 살펴볼 나다나엘도,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모두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똑같은 부르심 앞에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고 주를 따르게 된 빌립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45절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평소에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 곧 구약 성경에 관심이 참 많은 자였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이 말씀을 탐독하며 묵상함으로 메시아가 오시길 간절히 기다리는 자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누구보다도 먼저 나다나엘을 찾아갔던 겁니다. 하지만 빌립이 예상했던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돌아옵니다. 4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며 빌립의 전도를 거절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갈릴리 나사렛을 부정한 도시로 보았습니다. 부정한 곳으로 보았습니다. 나사렛 지역에 이방의 침략이 많았던 관계로 이방 문화의 영향이 많이 남아있기도 했고, 또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율법과 말씀에 대한 관심이 덜했던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한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4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 사람,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높게 평가하십니다. 그런 나다나엘이 사람들의 평판만으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말할 확률은 희박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나다나엘은 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반박하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변호하는 니고데모의 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말씀을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메시아와 관련된 말씀 속 기록들을 모조리 암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입장에서 아무리 말씀을 찾아보고 연구해 보아도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찾을 수 없었던 겁니다. 빌립도 이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바리새인만큼 서기관들만큼 말씀에 능통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갈릴리 그리고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죠.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날 것이다 라는 구절을 찾을 수 없었던 겁니다. 말씀을 아는 것에 있어서 이 나다나엘이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견줄 만큼 말씀에 능통했던 자들이었지만 오히려 그 지식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과 깊은 깨달음이 있는 사람, 진실된 성품과 인격이 있는 사람, 사람의 기준으로는 뛰어나고 걸출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사람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믿음에 도달할 수 없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이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이미 예수님을 만난 빌립의 입장에선 나다나엘의 반응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누구보다 기뻐할 줄 알고 가장 먼저 나다나엘을 찾아갔던 건데 그렇지 못한 모습에 당황했을 겁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요, 믿음과 경건이 깊은 자에게 빌립이 내가 뭐라고 이걸 설명해야 할 것인가 참 많이 빌립 스스로 고민을 했을 겁니다. 고민 끝에 빌립이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와서 보라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그의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이 빌립의 강권함으로 인하여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참되고 진실된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꿰뚫고 자신의 어떤 속마음을 드러내서 말하고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나를 어떻게 아시나이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8절 말씀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유대인들의 기록에 따르면 무화과 나무 아래는 신실한 자들이 몸을 감추고 홀로 성경 공부를 하며 기도하던 장소였습니다. 나다나엘은 평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누구에게도 보지 않게 은밀히 해왔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은밀한 일을, 자신과 하나님만 아는 그 은밀한 일을 자기는 처음 보는 사람이 너무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너무나 선명하지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곧장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께 드린 은밀한 기도를 아신다라는 것은 그 기도를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고백은 후일
교회의 반석이 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동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동일하죠. 예수님께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부르신 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로 고백하는 하나의 고백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따르게 된 과정은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전도를 받고 흔쾌히 따르는 자도 있었습니다만 나다나엘 같은 경우는 숙고하고 고민한 끝에 주를 받아들이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양이 이처럼 다양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이들 모두 주께서 부르신 자들이었고 결국 같은 신앙 고백에 이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 다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로 모일 수 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 다른 우리를 하나의 고백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기준, 다른 가치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쓴다면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쉽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를 따름으로, 예수를 따르는 것을 힘쓰므로 하나 되기를 힘쓰고 있다면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따름으로 서로 다름을 극복하고 더욱 하나가 되어지는 대학교회,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반석 위에 굳게 선 대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고 부르신 일들을 묵상하며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음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깁니다. 우리 대학교회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가치를 쫓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하나 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서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 하나됨을 굳게 지켜갈 수 있는 대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하나됨을 더욱 굳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